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청하신 모험이란 복의 종점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복의 기점이 되는, 즉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어디든지로의 모험입니다.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갈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지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상의 자리를 떠날 때 조카인 롯도 함께 동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인 롯과 지금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보다는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지키던 목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7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게 된 이유는요, 땅에 비해서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모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갑자기 이렇게나 많아진 게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사건 때문에 얻게 된 재물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서 얻게 된 재산이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고요, 얼마나 가축과 재산이 많아졌는지 조카인 롯에게 떼어주고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질 때까지 조카인 롯이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롯이 목자를 거느릴 정도의 부자가 된 건 순전히 삼촌 아브라함의 덕분이었습니다. 이 롯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란인데요, 하란은 창세기 11장 28절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 없는 삶이란 죽음과도 같거든요.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걷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롯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며 들어간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엄청난 가축과 재산을 받게 되면서부터 롯의 재산도 덩달아 같이 늘어난 겁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가축과 재산이 생기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 롯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툼이 커지기 전에 먼저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목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삼촌 아브라함 덕분이다. 그러니 절대로 삼촌의 목자들과 다퉈서는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양보하고 물러나야 한다. 자, 이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올바른 사람이죠. 자, 그런데 롯이 조금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다툼을 그냥 방치하고 눈치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데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요, 화면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독립을 권하면서 심지어 살 땅을 네가 먼저 정하라고 그 선택권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가 오른쪽 땅이 좋다고 하면 나는 왼쪽을 갈 거고, 네가 왼쪽 땅이 좋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 땅으로 가겠다라는 제안이죠. 정말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자, 그런데 롯이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가진 가축도 다 삼촌이 저에게 주신 건데 어떻게 제가 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선택하시면 저는 다른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정말 개념이 없게도 아무 말 없이 눈을 쓱 들고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그 땅이 꼭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롯은 매우 설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수치와 모욕의 땅이었지만 롯에게는 아니었거든요. 삼촌 아브라함을 한순간에 거부로 만들어준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땅과 같은 요단이었으니 저 땅으로 가면 나도 삼촌처럼 거부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설레었을 겁니다. 그리고 롯은 주저없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이러한 롯의 선택이 참 얄밉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중 누구도요, 이러한 롯의 상황에서 롯과는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없을 겁니다. 지금 롯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두 번 다시 없을 엄청난 기회거든요. 삼촌으로부터 독립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빨리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롯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한 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정당한 명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롯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카 롯을 혼내고 그를 쫓아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롯이 가진 가축 전부 아브라함의 것이잖아요. 또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었고 죽은 형제의 아들인 조카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새파랗게 어린 조카가 뻔히 목자들끼리 다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재하지도 않고 방치하는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겠습니까? 내가 어른이고 너도 내 덕분에 잘 살게 된 것이니까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먼저 다툼을 중재하고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디든지로의 모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든지로의 모험을 떠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의 종점에서 복의 근원, 즉 복의 기점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모험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가축과 재산을 자기만 가지려 하지 않고 자기가 복의 종점이 되려 하지 않고 복의 기점이 되어서 조카 롯에게 나눠주었죠. 그리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다툼보다는 나눔을 선택한 겁니다. 8절인데요, 함께 보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우선권까지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었거든요. 자, 심지어 수치와 모욕을 받았던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 12장에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찾아간 풍요의 땅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큰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로의 모험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수치와 어려움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점쟁이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할까요? 저 사람이랑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여기에 투자할까요? 저기에 투자할까요? 하나님, 이 회사에 갈까요? 저 회사에 갈까요? 자,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야, 즉 어떤 선택을 해야 내게 도움이 더 될지를 알고 싶어서겠죠. 그런데 보면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이렇게 어디를 가야 할지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걸 우리는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처럼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선택을 결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롯의 방식이 우리가 늘 행하는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거든요. 눈을 들어 자세히 둘러보고 좋은 편을 택한다. 이런 롯의 선택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서가 아닌 어떻게 있었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가 아닌 어떻게에 관심했습니다.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늘어난 소유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 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만약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즉각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내게 더 이익일까? 어디까지 롯에게 주고 어디까지 내가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했던 생각은 8절에 나오듯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복의 기점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 심지어 유목 생활을 하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주지를 먼저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무모한 제안이었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롯이 자기는 가나안 땅에 머문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악이 가득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어디에서가 아니었거든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떠나보낸 후에 13장 18절에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창천의 청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런 선택하죠. 마라탕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코노를 갈까? 아니면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갈까? 이 학원에 갈까? 저 학원에 갈까? 이 대학에 갈까? 저 대학에 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대학에 갈까? 이런 선택이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게 되는 선택은 앞으로 노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작게는 전공을 선택하는 일부터 직장과 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까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물론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에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디를 가든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뭐 상관하시겠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곳이 어디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또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의 기점, 또 복의 시작이 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늘 물어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돕지 않았거든요. 가장 가까운 먼저 조카 롯에게 복의 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손 닿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속원들에게 먼저 여러분이 복의 기점, 복의 시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또 모험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복의 장소, 복된 길이 있다고 믿으며 늘 그곳이 어디일지 고민하고 주저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어디서든 복의 기점이 되어 살라는 주님의 모험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복을 받을까에 머물러 있던 우상의 자리를 떠나 어디서든 복의 기점이 되어 살라는 주의 말씀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